네,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1장 18절로 25절까지 보겠습니다. 임마누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네, 지난 시간 어제 주일이었죠. 24일 날 어제 누가복음 1장 26절에서 36절까지 우리가 말씀을 보았어요. 예수님의 탄생 예고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우리가 전하고 또 들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동정녀 마리아에게 성령으로 잉태되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죠? 그러면서 또 다윗의 혈통임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특별히 동정녀에게 하나님께서는 동정녀 마리아에게 은혜를 받은 자, 은혜를 입은 자라고 말씀했어요. 하나님의 특별한 총애를 받았다라고 맞죠, 그죠? 누구나 뭐 아무나 예수님을 가질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특별한 총애를 받은 자가 바로 동정녀 마리아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그러면서 우리도 이 세상 살면서 우리는 인간으로서 사람으로서 예수님을 또 우리가 인격적으로 영적으로 만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특별히 예수님을 통해서 영적으로 우리는 특별하게 은혜를 입은 자였으면 좋겠고 또 은혜를 받은 자였으면 좋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세상 살다 보면 저도 이제 세상 이렇게 한 반평생 살았다고 그러잖아. 50이 넘으면 그죠? 한 반평생을 살았는데 살아온 길을 생각해 보면요. 주님을 몰랐을 때는 그냥 태어난 인생이니까 그냥 그렇게 사는 것 같아요. 근데 주님을 알고 난 이후부터는 모든 것이 다 주님의 은혜, 주님의 사랑이 없으면 우리가 정말 한순간도 살 수 없음을 제가 깨달았다니까요. 이 모든 아까 우리 권사님께서 생사화복 모든 것 우리가 살고 죽는 것 그리고 제가 조금 전에 예배드리기 전에 우리가 예전에는 우리 교회에서 이렇게 했잖아요. 그랬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런 모든 순간들까지도 그 때가 있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입지 않았으면 우리가 지금도 구원받지 못했다니까요.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서 우리는 이렇게 구원받고 또 오늘 이 성탄절날 이렇게 기쁨으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아침에 눈이 또 막 오길래 눈이 또 오네? 그랬거든요. 그런데 저는 믿는 사람이잖아요. 근데 믿지 않는 사람들이 또 뭐라고 그래요? 와, 화이트 크리스마스다! 막 그래요. 우리는 예수님으로 기뻐해야 되는데 믿지 않는 사람들은 예수님이고 뭐고 그냥 뭐 눈 오는 그 자체가 좋은 거예요. 근데 그만큼 제가 그런 생각하면서 내 심령이 이렇게 이러나? 진짜 항상 이 말부터 그런 생각 들었다니까요. 다른 사람들 믿지 않는 사람들은 와 화이트 크리스마스다 막 눈 온대 성탄절날 막 좋은 거예요 그 사람들은. 근데 우리는 실상 뭐예요? 우리는 교회로 와야 되잖아요. 그 사람들은 집 안에서 베란다에서 이렇게 눈 오는 걸 감상하는데 우리는 직접 와야 되잖아요 교회로. 그러니까 그 오는 순간이 즐거워야 되는데 이 눈 밝고 눈 내리고 이러고 그게 현실이라니까요. 그러면서도 제가 오늘은 기쁜 성탄 제가 그랬어요. 그러면서 왔어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정말 예수님 탄생을요 우리는 기뻐해야 돼요. 오늘이 우리는 365일 기뻐해야 되지만 오늘은 특별히 지정해준 날이니까 더 기뻐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 그렇죠. 그래서 제가 이제 예전에는 남을 이렇게 많이 봤다면 남 볼 필요 없어요. 뭐 혼자면 어떻고 둘이면 어떻고 셋이면 어때요. 물론 더 많으면 더 좋겠죠. 그런데 뭐 또 하나님이 여기까지인가 보다 그렇게 생각하고 또 한편으로는 그래 내가 아직까지 더 많이 하나님 나아지라고 더 겸손하라고 그런 생각을 해요. 그래서 우리는 바로 그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마리아는
동정녀 마리아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였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다라고 했습니다. 근데 왜 예수님은 왜 동정녀에게 나서야만 했냐는 거예요. 그리고 또 왜 성령으로 잉태되어야 했냐는 거예요. 그죠? 바로 그것이 우리의 구원과 어떤 관계가 또 있냐는 거예요. 우리는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그냥 무조건 나는 믿습니다. 그것도 좋아요. 그것도 좋아요. 제 주위에도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냥 주여 말씀 몰라도 저는 무조건 주님이에요. 근데 그게 더 어떻게 보면 흔들림이 없더라고요. 왜? 아예 모르니까. 모르고 그냥 오직 주님만 아니까. 그래서 그냥 저는 그냥 주님만 믿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다른 길로 제가 약간 새는데 그게 오히려 더 믿음이 좋을 수도 있어요. 왜냐면 어중간하게 알면 있잖아요. 그 이단들이 와서 이렇게 뭐 말을 하잖아요. 그러면 넘어가요. 내가 어중간히 알기 때문에 넘어간다니. 그래서 그 사람들하고 아예 말을 섞으면 안 돼요. 그래서 제가 이때까지 이렇게 살아오면 이렇게 보면요, 참 그런 그 이단에 빠질 그런 유혹들이 좀 있었거든요. 근데 제가 왜 안 빠졌나 생각해봤어요. 안 빠진 이유가 있어요. 무식해서. 성경을 몰라서 제가 안 빠진 거였더라고요. 지금은 또 안 빠지죠. 왜냐 지금은 성경을 다 알지는 못하지만 뭐 구절 다 알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아니까 예수님밖에 없다라는 걸 아니까 넘어가지는 않죠. 근데 예전에는 많았어요. 여호와의 증인, 하나님의 교회 이런 사람들이 막 문 두들기면서 그렇게 전도를 했다니까요. 그렇게 막 빼갔다니까요. 그런데 제가 그때 막 우리 집에 막 사람들도 오고 그랬었는데 안 넘어가는 이유가 내가 정말 몰랐기 때문에 안 넘어간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죠. 때가 되면 또 알게 해주시더라니까요. 때가 되면 알게 해주시더라니까요. 바로 예수님의 나심의 비밀 속에 바로 부활의 비밀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요 매우 중요해요. 예수님 탄생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의 나심을 잘 알아야 우리가 부활에 대해서도 잘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21절 말씀을 보면요,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제가 어제도 말씀했어요.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라고 누구에게 얘기해요? 동정녀 마리아에게도 천사가 말을 해요. 바로 오늘은 누구에게? 바로 요셉과 약혼한 마리아, 그리고 성리된 것이 나타났다라고 요셉에게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들을 낳는데 그 이름은 예수인데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죄를 잘 생각해야 돼요. 죄. 한번 보겠습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가 동정녀 그리고 성령으로 잉태되어야만 하는지 이유가 있어요. 아담요. 창세기 보면 아담이 나오죠. 아담은요 흙으로 왔어요. 하나님께서 흙으로 빚어서 사람을 만드셨단 말이에요. 아담은 흙으로 왔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아담은 또 불순종으로 인해서 흙으로 돌아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담으로 인해 죄인된 우리도 마찬가지로 우리 육신도 마찬가지로 역시 어디로 가요? 흙으로 돌아간다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요 순종함으로 죄 없이 우리를 구원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죄가 없으시기 때문에 흙으로 돌아가지 않고 하늘로 올라가셨다라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잉태되지 않고 남자에게서 태어난 메시아는 많았어요. 우리 어제 세례 요한은 잠깐 얘기했어요. 세례 요한도 따르는 그 추종자들이 그 시대에 세례 요한이 예수님인 줄 알았다니, 메시아인 줄 알았다니까요. 오실 메시아인 줄 알았다는 거예요. 바로 성령으로 잉태되지 않고 남자에게서 태어난 메시아는 많았다라는 것입니다. 지금도 많아요. 우리나라에도 벌써 우리 몇 명 알고 있죠. 자기네들이 뭐라고 그래요? 메시아라고 얘기를 해요. 저는 진짜 거기 쏘가 넘어가는 사람들이 난 너무 진짜 정상적으로 그게 말이 됩니까? 그죠?
안 되잖아요. 그런데도 그래 속아 넘어가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바로 성령으로 잉태되지 않고 남자에서 태어난 메시아는 많았다라는 것입니다. 그 시대도. 그리고 그들은 모두 하늘로 올라갔나요? 아니요. 흙으로 돌아갔어요. 왜? 인간이기 때문에. 죄 있는 인간이기 때문에. 모두 다 흙으로 돌아갔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요, 성령으로 잉태되었기 때문에 부활했다는 거예요. 부활하여 하늘로 돌아간 것이라는 거예요. 바로 그 차이가 그 인간과 하나님, 예수님의 차이라는 거예요. 우리 성경을 통해서 보면 여러 군데에서 말씀하고 있죠. 그렇습니다. 바로 예수님은요, 성령으로 잉태되었기 때문에 부활하여 하늘로 돌아갔다라는 것입니다.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는요, 반드시 두 가지 조건이 필요해요. 아시죠, 여러분은? 그것은 완전하신 하나님과 완전하신 인간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반, 인간도 반,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완전하신 하나님, 완전하신 신이라는 거예요. 완전하신 신. 그래야 우리를 구원할 수 있어요. 그리고 또 완전하신 인간이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반반 그런 거 있을 수가 없어요. 예수님은요, 완전한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완전한 인간이시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완전한 존재인 하나님이요,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우리를 이게 다른 사람 볼 필요 없어요.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의 탄생 과정을 거칠 수가 없었다라는 거예요. 나를 구원하러 오신 그 신이 어떻게 인간과 똑같은 탄생 과정을 거칠 수 있겠어요? 나를 구원하러 왔는데. 안 그래요, 여러분? 바로 예수님은 그렇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요, 우리 인간과 탄생 과정이 똑같을 수 없다라는 겁니다. 만약에 인간과 똑같은 탄생 과정을 거친다면요, 우리 인간과 똑같은 죄를 가진 존재라는 것이에요. 그죠? 그런데 예수님은요, 흠이 없고 완전한 존재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평범한 인간의 탄생 과정을 거치지 않고 동정녀에게서 성령으로 잉태되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요, 하나님이세요. 우리 지지난 오후 예배 때 예수님은 누구신가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요한복음 1장 1절 통해서 보면 말씀이 곧 태초의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라고 말씀했거든요. 바로 예수님은요, 하나님이세요. 인간이 아니에요. 그러나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인간의 몸으로 오셔야 하기 때문에 삶의 몸을 통해서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 인간이어야 인간을 구원할 수 있습니다. 완전한 인간이어야만 우리 죄를 담당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요, 완전한 인간이에요. 완전한 인간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신이신 하나님은요, 우리 인간의 불완전한 처지를 잘 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의 혈통에서 인간의 몸으로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의 속성과 마음을 헤아리고 우리 인간에게 얼마나 하나님이 필요한지를 알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와 똑같이 예수님은요, 우리와 똑같이 고통이나 슬픔이나 기쁨을 느끼고 그리고 배고픔과 추위를 안다는 거예요. 저거 엄청 추웠어요. 그리고 예수님은요, 병든 자를 치료하세요. 그리고 고치세요. 그리고 줄인 자를 먹이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슬픈 자를 위로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면서 이런 경험 다 했잖아요. 이런 체험 다 했잖아요. 저는 슬픔, 고통, 기쁨은 역시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여러분 배고픔을 못 느끼셔보셨나요? 요즘에는 배고픔, 추위 이런 거 다 우리 느껴봤잖아요. 겪어봤잖아요. 바로 예수님이 이 모든 것을 예수님도 우리와 똑같이 이렇게 춥고 배고프고 그리고 슬픔이나 고통, 기쁨을 다 느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요,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으니까 우리도 이와 예수님과 똑같이 이런 생활을, 이런 체험을 한다라는 거예요.
왜? 예수님은요 인간이시기 때문에 사람이시기 때문에 바로 우리의 연약함을 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몰라도 믿는 거예요. 사람을 믿는 게 아니고요 신을 믿는 거예요. 예수님은요 그렇듯 흠없고 완전하신 신이신 예수님만이 우리의 더러운 죄를 씻어주실 수 있고요 그런 더러운 죄에서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 탄생의 놀라운 비밀인 것입니다. 그리고 19절 20절 보면요 그의 남편 요셉은 어려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인기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네, 바로 예수님 탄생에 있어서 중요하게 쓰임받은 사람이 당연히 누구예요? 제가 어제 지난 시간에 동정녀 마리아예요. 그죠? 근데 오늘은 그의 남편 마리아의 남편 요셉의 역할도 무척이나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 시대에는요 부정한 여인은 돌로 쳐 죽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시대는 그래요. 부정한 여인은 돌로 쳐 죽였어요. 근데 요셉은 뭐라고 말해요? 이 일을 드러내지 않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일을 드러내지 않고 가만히 있었다라고 가만히 끊고자 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죠? 성경을 통해서 보면요. 입장 바꿔 생각하면 나의 배우자가 이 일을 했어. 만약에 이런 일이 있었어. 이러면 어떻게 하겠어요? 눈 뒤집어지지 않겠어요? 생각도 하기 싫죠. 그죠? 그런데 요셉은요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냥 가만히 끊고자 하였다라고 한번 생각해. 가만히 끊고자 하였다. 그럴 수도 있을 것 같긴 해요. 웬만한 사람은 못하지만 그죠? 그냥 가만히 있을 것 같기도 해요. 요셉이라면. 근데 이때 천사가 등장해요. 그죠? 바로 뭐라고 말을 해요?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라고 천사가 말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의 탄생은요 예수님 자신도 중요하지만 역할이 중요하지만 바로 그의 어머니 마리아나 바로 그의 아버지 요셉 역할도 굉장히 중요해요. 그리고 지금 등장한 바로 주의 사자도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렇게 자기 역할을 충실히 수행한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탄생이 이루어질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지금 이렇게 예배를 드리잖아요. 성류교회라는 이곳에서 예배를 뭐 저 혼자 여러분이 없었으면 저 혼자라도 드려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나오셔가지고 또 말씀을 전하고 듣는 자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또 예배를 같이 함께 드릴 수 있는 거예요. 이게 기쁜 일이잖아요. 저는 참 기뻐요. 그렇습니다. 혼자라도 제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거기 때문에 각자 제가 말을 하고 여러분 듣는 입장이지만 다 누구에게 드리시는 예배예요? 하나님께 드리시는 예배예요. 근데 이제 이왕이면 드리는 예배가 풍성하고 예배 드리는 사람이 더 많으면 우리의 마음이 더 어때요? 더 좋아요. 충만해지고 더 좋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한두 사람 모인 곳에 함께 있겠다. 그리고 여러 사람이 있는데도 더 함께 있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바로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예수님의 탄생에 여러 사람 역할이 중요한 것처럼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예수를 믿는 우리에게도 각자가 그때 역할이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그때 이때 내가 지금 역할이 뭔가 깨달아지면 되는 거예요. 바로 이렇게 해서 예수님의 탄생은 예수님의 역할도 중요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충실히 수행한 자들이 또 있었기 때문에 바로 가능한 것이었다라는 것입니다. 한번 결혼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볼게요. 우리 예전에는 약혼이 있었죠. 우리나라도. 그죠? 지금도 하나요? 약혼을? 예, 예전에 제가 어릴 때는 그랬던 것 같아요. 먼저 결혼을 하지 않고요. 약혼식을 먼저 한 것 같아요. 약혼식을 하고 그러고 난 다음에 어떤 적정한 그 시간을 두고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결혼식을 한 것 같거든요. 마찬가지예요. 바로 유대결혼도 그 예식이요 3가지로 구분될 수 있어요. 약혼과 정혼과 결혼이 3가지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약혼은요 어렸을 때부터 부모님끼리 결정하는 것으로 법적 효력은 없대요. 법적 효력은 없다라는 거죠. 부모님들끼리 그래 우리 시키자 아들 딸 결혼하기로 합시다. 이게 약혼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결혼하지 않았기 때문에 부모님들끼리만 했기 때문에 법적 효력은 갖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정혼은요 부모의 승낙과 본인의 승낙이 동시에 이루어진대요. 본인의 이제 부모님의 승낙도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본인들의 승낙도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정혼이요. 그래서 결혼과 똑같은 법적 효력을 가진대요. 정혼이요. 이 정혼 때는요 파혼을 하지 못해요. 근데 우리 예전에 약혼할 때는 약혼을 하고 나서 결혼 못하게 되면 파혼을 하는 그런 경우도 있었잖아요. 그런데 정혼 때는 유대 이제 결혼 예식은요 정혼 때는 파혼을 하지 못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요셉과 마리아는 정혼한 사이다라는 거예요. 정혼한 사이기 때문에 어때요? 파혼하지 못해요. 파혼하지 못한다라고 금방 말씀드렸잖아요. 파혼하지 못해요. 그런데 정혼 때 누가 마리아가 뭐 했어요? 임신을 했어요. 바로 율법에 의하면 돌로 쳐 죽일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건 파혼도 못하고 그죠? 파혼도 못하니까 어떻게 해야 돼? 돌로 쳐 죽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 남편 요셉은 어떻게 한다고요? 그를 드러내지 않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가만히 끊고자 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성경에서 말하고 있어요. 자기 부인이요. 자기도 모르게 임신을 했는데 이를 드러내지 않고 조용히 일을 처리하고자 했다라는 것입니다. 이건요. 보통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는 놀라운 인격을 가진 사람이에요. 요셉은요. 그죠? 이런 인격을 저도 좀 가져야 되는데 어제도 막 이랬어요. 어제도 너무 추웠어. 막 이랬다니까요. 그래 하나님 전 아직 멀었나 봐요. 진짜 그랬어요. 하나님 전 아직 멀었나 봐요. 얼마나 예전에 목사님들은 얼마나 제가 어제 우리 권사님하고 물 푸면서 그랬거든요. 여름 되면 지하는 물 차고 진짜 지하교회 예전에 지하교회 옛날에 지하교회도 참 많았어요. 그죠? 요즘에는 그런 지하교회가 많이 없어서 그렇지 물론 지금도 있겠죠. 예전에 지하교회는요 이런 홍수 나면요 물을 정말 많이 퍼냈어요. 그렇게 했는데도 그 목사님들은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사역자들은. 그래서 또 깨달아지는 게 그래 이건 목사라는 이건요 직업이 아니에요. 목사라는 직분은요 직업이 아니에요. 사명이에요. 사명이요. 그렇기 때문에 추워도 해야 되고요. 눈이 와도 해야 되고요. 비가 와도 해야 되고요. 하나님께 사명을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또 어제 또 깨달아졌다니까요. 맞습니다. 하나님. 사명을 주셨으니 하나님 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 그랬다니까. 혼자 어제 누워서 너무 추워가지고 보일러 틀어놓고 너무 추워가지고 약 하나 먹고 이렇게 누워서 하나님 기도했다니까요. 대화했다니까요. 하여튼 그랬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감기는 안 걸린 것 같아요. 어제 약을 좀 먹고 따뜻하게 좀 있었거든요. 바로 그렇습니다. 요셉은요 놀라운 인격을 가진 남자입니다. 그래서 요셉이요 어려운 사람인 것 같습니다. 어려운 사람입니다. 가만히 끊고자 생각하고 기다릴 때 주의 사자가 나타났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셉에게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요셉은요 행동부터 하지 않고 참고 기다렸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요셉에게 주의 사자가 나타나서 용기를 줬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여기까지 우리가 할 일이라는 거예요. 참고 기다려야 된다라는 거예요. 저에게 하는 말이에요. 참고 기다려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요. 제가 항상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저도 성전을 하나님 주세요. 저 기도하거든요. 근데 이제 제가 어제 이제 딱 깨달아지는 게 이 자그만 일도 불평하고 불만
불만스러운데 좋은 것만 눈에 좋은 것만 이렇게 딱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 사실 목사님들이 참 많이 물론 안 그런 데도 있겠죠. 각 역할을 하는 그런 교회에서는 목사님들이 말씀만 준비하고 그래도 목사님들은 힘들어요. 하는 일이 많잖아요. 그런데 이제 제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 하나님 성전 주세요라고 기도하면서 딱 이런 일을 당했을 때, 이런 일이 있을 때 너 좋은 것만 할래? 좋은 것만 그런 생각이 들어요. 편하고 좋은 것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아니구나. 하나님이 정말 다 그 때가 되면 또 이렇게라도 깨달아지게 하시고 또 이렇게도 알게 하시고 그렇구나. 하나님이 제가 하나님 그 영적인 만큼 못 미치는 거예요. 하나님은 저에게 정말 안 주고 싶겠어요. 근데 하나님은 오늘 우리 요셉이나 마리아 그 분량이 되니까 이렇게 예수님을 마리아는 잉태하게 하고 그리고 잉태된 그 요셉이 가만히 끊고자 했다라는 거예요. 바로 우리도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우리의 그 믿음의 분량만큼 하나님이 쓰시고 사용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영적으로 항상 갈급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제가 그렇습니다. 영적으로 항상 갈급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가 여기까지 할 일이라는 거예요. 음성이 들릴 때까지 최대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하고 참고 인내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역할이에요. 그냥 되는 건 없어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서 그냥 되는 건 없습니다. 바로 그러고 있으면요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알려주십니다. 바로 항상 우리 주위에는요 우리와 함께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단지 그것을 못 느낄 뿐이다라는 것입니다. 22절에서 25절 보겠습니다.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나음의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아멘. 예, 또 놀라운 것은요 이러한 예수님의 성령 탄생이 이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수백 년 전부터 성경에 예언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의 탄생을요 신격화하기 위해서 누군가 지어내거나 보장할 수 없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오랜 세월의 역사 속에서 쓰여진 구약성경은요 하나같이 일맥상통하게 오실 메시아 곧 예수님을 증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구약도 중요해요. 구약 굉장히 중요해요. 신약도 중요하죠. 그래서 우리는 66권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바로요 말씀을 정리할게요. 바로 예수님 자신의 순종, 예수님이 순종하셔야 되죠. 그죠? 예수님 자신의 순종, 그리고 어려운 사람 요셉의 순종, 그리고 동정녀 마리아, 그 순결한 마리아 순종을 통해서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자 되신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순종을 통해서 예수님은 우리의 임마누엘이 되신다는 것입니다. 임마누엘이 뭐예요?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우리와 항상 함께 계십니다. 다만 우리가 잘 깨닫지 못할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요 우리의 임마누엘의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신이신 하나님께서 친히 인간으로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이건 알죠?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요 친히 우리를 위해서 인간의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의 구원을 위해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내 구원을 위해서 인간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도 이 시간도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예수님은요 우리의 구원자이심을 믿으십시오. 그리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이심을 믿으십시오. 인간의 몸으로 고통과
그리고 두려움, 슬픔, 죽음을 이겨낸 예수님처럼 우리도 고통, 두려움, 슬픔, 죽음을 이겨내는 우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왜? 예수님이 이겨내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셨기에 우리도 부활의 소망을 바라보고 기뻐하는 삶을 살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께 영광 드리는 저희들 삶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참으로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예수님의 탄생을 통하여서 또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의 탄생을 위해서 중요한 수행한 자들이 있습니다. 또 동정녀 마리아 그리고 그의 아버지 요셉 또 예수님의 자신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의 탄생이 얼마나 중요한지 또 우리의 부활과 또 연관되어 있는 것을 압니다. 하나님 오늘 기쁜 날 좋은 날 행복한 날 저희들 예수님의 탄생으로 인하여 더욱더 기뻐하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